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 정상에 특별하게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성막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성막 제작의 과정입니다. 그대로 지었다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성막의 설계도와 설계도대로 짓는 성막 제작의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무서운 죄, 이스라엘의 무서운 반역인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막 제작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까지예요. 근데 그 중에 성막이 차지하는 분량이 15장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이에요.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성막이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는 뜻이죠. 성막이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물론 이 출애굽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성막으로 깰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 이 하나만 오늘 좀 살피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재료가 되는 예물들을 자원해서 백성들이 갖고 오도록 명령하게 하고 그 예물의 종류를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8절에서 가르치는 성막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집, 하나님의 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거한다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칸에서 미시칸 성막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샤칸 거하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집을 짓고 아예 함께 거주하는 그런 상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칸에서 미시칸 성막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예 함께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죠? 내가 가르쳐 준 식양대로 지어라.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소, 미시칸,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거기 영구한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광야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으로 건물로 정착되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성소이기도 하지만 옮겨 다니는, 그들과 더불어 옮겨 다니는 이동식 텐트이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집이 없어서가 아니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패턴화 하신 적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도 이 성막을 예비하는 그 징조였죠.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영적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고 육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이 되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 가셨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오면 족장 정도가 아니고 한 개인의 삶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걸 위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통치권이에요. 주권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식탁의 교제로 가시화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뭘 지으라고 명령한다고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40장까지 간다고요. 그 성막의 의미는 타락한 아담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맨 처음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성육신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다보는 그림자요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다보는 모형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거하심에. 이게 출애굽기 25장 8절의 히브리 단어 샤칸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심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성막의 이미지, 성막의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 무엇을 내다보는 그림자라고요? 무엇을 내다보는 모형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다보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니, 그런 뜻이에요. 장막은 텐트,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2장 19절.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네가 누구간데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전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과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에 담고 있는 모형에 불과해요. 솔로몬 성전과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은 무엇을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부패해 있다고요. 예수님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고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잖아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을 건축하실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40장까지 보는 이 성막은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전체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차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씀과, 그죠?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오신,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우리 육체를 입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출애굽기 25장 이후 40장까지 성막을 설명하고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서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재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을 보니, 그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니 무엇이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가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그 성막은 아담 이후 한 개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엇을 내다본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린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성전 만들어 가시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온 우주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감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인생이 누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할 나의 성소다. 내가 가르쳐준 식양대로 지어라. 은혜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은혜이고요,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시내산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떨렸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을 보니 맹렬하게 타는 불 같았습니다. 시내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만 감당 못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땅보다 크신 분이고요, 인생보다 크신 분이고요, 이스라엘보다 크신 분이고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제한시켜서 작은, 성막은 정말 작거든요. 우리 교회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부지만 할 겁니다. 정말 작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그것도 텐트로 지은, 요즘 교회 하나 지으면 몇백억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이 텐트, 천막이죠. 천막. 해달의 가죽과 염소 배실로 꼰 천막,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고 낮추셔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뭘까 같은 거라고요? 인간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인간 수준에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은혜와 똑같은 거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집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지어다오,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명령이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은혜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은혜인 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끼어든다고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온다고요. 성막을 지어야 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하면 견줄 수 없는 천하고 낮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쫓아서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헌신하는 어리석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스스로 당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신을 축소시키고 스스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제한시키는 이 귀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으로 대체시켜버리는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면서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은혜를 주실까요? 왜 이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주실까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온 땅 가운데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 말 듣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부패하고 패역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 온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의 백성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근거한 그런 삶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집 지어, 내가 너희들이 집 지으면 내가 거기 있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끝없이 금송아지로 대체하는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끝없는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다함없는 능력과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끝없이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인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동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하지 않거든요. 급이 다르거든요. 급이 다른 인간이 급이 다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걸 참는다는 건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인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끼워 넣으신 것은 인간의 패역함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패역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막 건설이라는 얼마나 다함없는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교훈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도 오롯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3절부터 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 5절 뭐라고 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빛이 어둠에 비친 사건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죠. 그런데도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부패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둠의 빛이 온 것과 똑같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인간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어둠, 완전한 부패, 완전한 미련, 완전한 교만, 완전한 패역이 우리입니다. 1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뭐예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세상만이 아니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했다고요. 이거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오버랩시켜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성소를 지을 것이다.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지어라.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성막이 되시니,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그게 뭐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그들이 뭘 지었다고요? 금송아지 지었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완전한 어둠, 완전한 부패, 완전한 패역함.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적 아니면 안 돼요. 1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구제불능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막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아무도 성막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아요. 완전한 어둠이에요. 완전한 부패예요. 우리는 끝없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성막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거절해요. 외면해요. 배반해요. 근데 어떻게 믿죠?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사람의 그 무엇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게 하고 성막으로 오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성소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한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고 알아가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탐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과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이며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며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의 결과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는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인간의 말로. 그 어떤 표현으로도 형언이 안 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금송아지 만드는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어떤 힘 정도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없는 능력이라니까요.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고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자신을 다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받은 결과이며, 지금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뭐 부자이든 뭐든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타락하고 부정한 죄 덩어리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게 성막이 보여주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죠? 성막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죄소. 성막에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왜 중요하죠? 그 안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소가 뭐예요? 법궤 뚜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의 뚜껑이 뭐라고요?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성소의 핵심 속죄소예요. 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거하실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말할 수 없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이 더러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죠? 속죄소 때문에 그래요. 속죄가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장치이죠. 그래서 성막은 속죄의 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1년 365일 내내 피가 흘려지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피철갑이 된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피가 흐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면서요.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린 눈뜨고 볼 수 없는 죄 덩어리라니까요. 이런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세요. 임마누엘로. 그게 뭐예요? 성막에 내다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로 할까요? 속죄의 은혜이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성막 안에서 죽어가는 모든 재물들을 그죠?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셔서 우리 안에 진짜 거하시는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고 마치죠. 에베소서 2장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성전이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2장 21절 22절 보세요. 20절 21절 22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처럼 그죠? 이미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안다면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발로 짓밟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제발 이렇게 사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십시오. 그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희생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과 열심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 사랑에 감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잘 지어져 가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죠.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